여러분, 우리 TV 프로 가운데 이 종편 방송에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뭐 사실이다, 뭐 이런 사실이 있었다, 이런 게 나와요. 미국의 방송 가운데 혹 여러분들 이 저지라는 것, 심판이라는 것이 있어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런 재판을 받을 수 있을까? 너무 놀라운 충격적인 사건이 진짜 실화를 대역들이 나와서 한 것이 얼마 전에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가 누군가 하면은 그 아들 부부예요. 피고는 누구냐? 개와 개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시애틀의 어느 한 재판, 민사재판 과정에서 가정법원에서 이루어진 일인데, 나이가 지긋한 이 로버트 프랭클린이라는 판사가 이것을 재판을 진행하는 것을 진짜 실화로 쫙 영화로 찍었어요. 근데 너무 재미있는 게 피고 측 변호사가 나와서 처음 시작을 이 동영상을, 비디오를 딱 틀며 시작합니다. 나이 많으신 어머니, 할머니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돌았다고 보지 말아라. 나는 아주 멀쩡한 정신으로 이 유언을 하고 있다. 그런데 유언한 내용이 거기 나와요. 이 앞에 있는 프레딕 3세라는 개가 있어요. 이 개한테 내 모든 재산 1억 5,600만 불, 개념이 안 잡히죠? 우리 돈 1,700억. 안 놀라네요. 저도. 내 재산, 총 재산 1,700억을 이 개인 프레딕 3세에게 내가 유산을 다 물른다. 그리고 이 개를 관리하는 관리자에게 1년에 연봉 5만 불을 주겠다. 그리고 내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는 100만 불, 우리 11억 정도 돼요. 100만 불을 물려주겠다. 단 아들이 이것에 대해서 항소하거나 이것을 고소하면은 단 1불만 줘라, 이렇게 했어요. 그 끝났어요. 그리고 재판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하지요. 1,700억을 받아야 될 텐데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11억밖에 못 물려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며느리하고 고소한 거예요. 그래서 재판이 벌어지는 과정이 나왔어요. 근데 재판이 기가 막혀요. 피고 측 변호사가 그 아들에게 물어봐요. 당신이 이런 어머니랑 면담하면서 이렇게 어머님을 무시하고 어머님한테 몇 년 동안 찾아보지도 않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아니, 내가 사업하는 사람인데, 내가 바쁜데 내가 거기 갈 시간이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예요. 끝까지 우기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혈손, 나 친아들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피고 측 변호사가 이런 질문을 했대요. 그러면 당신은 당신 어머니 생신이 언제인 줄 알아요? 가을이던가 겨울이던가. 그러니까 옆에 있는 며느리가 뭐랬는지 알아요? 10월 20일! 근데 변호사가 1월 26일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어머니 생신도 그들은 챙기지 않고 잊어버렸어요. 너무나 끔찍하고 부끄러운, 너무나 사람들이 볼 때는 쓴웃음을 짓는 장면들이 그 모습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지막에 로버트 프랭클린이라는 이 재판관이, 판사가 마지막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배심원들과 상의하고 마지막 결론을 어떻게 지었는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들은 고인의 유언에 따라 1달러만 상속받는다. 개의 관리인은 돈에 대한 관리 능력이 없으므로 돈은 은행이 관리하게 한다. 단 개 관리인이 개가 살아있는 동안 연봉 5만 달러를 지급받고 개가 죽으면 남은 돈은 고인의 명에 따라, 유언에 따라 고아원과 동물애호협회에 증여한다. 끝! 여러분, 얼마나 억울해요. 1달러밖에 못 받았대요. 그 어지간했으면, 부모님 마음 조금만 좀 상하게 안 했으면 1,700억을 받았어요. 여러분, 얼굴 보니까 내가 못 받았으니까 너무 좋아하네요. 그렇게 못된 마음 가지고 살지 말아요. 그 방송이 나간 후에 미국 사회가 시끄러웠대요. 야, 이게 진짜 바른 일인가? 이게 진짜 우리 사회 모습 아닌가? 혹시 최근에 여러분 아세요? 아내가
남편한테 보험 들었다면 들지 마세요. 왜요? 청산가리 넣잖아요. 그죠? 와, 5억을 모르게요. 요새는 진짜 우리가 언제 사고 날 줄 모르잖아요. 요즘 저도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저 발 다칠까봐 보험 들어줬는데요. 이번에 보니까는 내가 자전거 타다 다쳤는데 보험 혜택 받았어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요새는 모르게 들어가지고 남편 알죠? 죽게 하고 청산가리 넣고 5억. 여러분 다른 나라에서 오셨어요? 그거 조심해요. 아내가 약 사다 준다고 함부로 먹지 마세요. 아내 보고 먼저 먹어보라 그러고 드세요. 나는 이제 안 먹을 거예요. 나는 이제 세상이 이렇게 무서워졌어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악해요 사람들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1년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인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1년의 첫 번째 계명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첫째, 효는 인간의 인륜의 기본이라는 말입니다. 인륜의 기본. 혹자들은 그래요. 야, 우리 유교나 이 동양 사상만 효를 강조하지 기독교는 부모를 모른다고 혹자들은 얘기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어느 고등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시험을 봤대요. 삼강오륜이 무엇인가 써라. 그랬더니 한강, 낙동강, 압록강 이렇게 썼대요. 오륜이 뭐냐? 오륜 깃발 동그라미 5개 그리고 이게 오륜이래요. 여러분 웃지요? 여러분은 아세요? 혹시 삼강오륜이요? 부의부강, 부의자강 있잖아요. 여러분들 첫째가 뭔 줄 알아요? 부의자강이에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최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와 자녀는 몇 천입니까? 몇 천이에요? 무천이요? 1천이에요. 1천이요. 맞아요. 오륜 가운데 첫째가 뭔 줄 알아요? 부자유친. 지난주 저희 교회 우리 집사님 정말 어머님이 하늘나라 가셨어요. 마지막 예수 영접하고 장례식을 진행하면서 마지막 중환자실에서 임종하기 전에 찾아가서 마지막 복음을 증거하고 기도하고 왔어요. 근데 정말 그 자식들의 그 마음, 내가 보니까 얼마나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6년 동안 파킨슨병으로 몸이 불편하셨어요. 근데 너무너무 귀한 게 우리 집사님이 토요일날 꼭 가고 싶더래요. 그래서 병원에 어머님 집에 가서 마지막 임종하는 걸 지켜봤어요. 이거 귀한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왜 우리가 부모님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가?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제일 진노하고 이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는 벌이 있어요. 다른 건 안 그랬어요. 부모님에게 욕하는 사람, 부모님을 구타하는 사람, 부모님을 무시하는 사람, 성경은 돌로 쳐 죽이라고 말했어요. 얼마나 무서운 벌이에요. 종교교육자 칼빈은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자녀는 괴물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기독교는 효의 종교예요. 부모님을 업신여기거나 부모님에게 함부로 하는 것, 성경의 그를 멸하고 돌로 쳐서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요한일서 4장 20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부모가 있어요. 하나는 육신의 부모가 있어요. 하나님은 영혼의 부모예요.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보이는 우리 육신의 부모를 업신여기라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소중히 귀하게 공경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효는 영적 권위의 기본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권위가 상실된 시대예요. 정말 너무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만은 어른들이 없는 시대예요. 자기네들은 늙지 않나 봐요. 여기 청년들 잘 들어요. 자기네들은 회갑이 칠순이 없는 줄 아나 봐요. 아니에요. 근데 미련한 인생들은 나중에 때를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인 권위와 하나님이 주신 이 조직의 권위를 무시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하버드 대학 총장을 지나신 전 총장, 여러분 나단 훌시라는 분이 오늘 우리 현대인들은 네 가지를 잃어버리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게 뭐냐? 첫째는 많은 사람들이 부를 노래를 잃어버려요. 우리들이 함께 따라갈 신조를 잃어버려요. 우리들이 함께 흔들 깃발을 잃어버려요. 우리가 따라야 될 존경받는 지도자를 잃어버려요. 한마디로 이 네 가지를 표현하자면은 권위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무언가 우리가 신조로 목숨 걸고 따라야 될 것들을 사람들이 무시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 그럴까요? 우리의 삶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여러분 쉽게 귀하고 값진 것들을 잃어버리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3장 7절에 성경은 말합니다.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고 말해요. 루터는 그 책 대요리 문답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네 분의 부모가 있다고 말했어요.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루터는 우리 인생들은 살아가면서 네 분의 부모를 모셔야 된다고 말해요. 첫째는 육신의 부모예요. 사실 육신의 부모의 도움과 사랑 없이 어떻게 태어납니까? 미국이란 나라는 아내가 아기를 낳을 때 남편들이 소부 개척할 때 그런 역사가 계속 있었대요. 남편이 꼭 병원에 들어가서 아내가 아기 낳는 걸 봐요. 그 옆에서 같이 아기 낳는 거 요즘 알죠? 옆에서 같이 이 태몽, 아기 임신했을 때부터 아내가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순간 옆에 같이 있어요. 아기 낳는 걸 봐줘요. 제가 그 얘기 드렸죠. 저는 목사하면서 정말 우리 아이 우림이 날 때 정말 은혜를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 영락교회 권사님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아기 낳는 걸 꼭 한번 보세요. 그러면 아내를 더 사랑한대요. 그래서 들어갔어요. 우리 아내가 마지막 아기나 우리 아들이 좀 촐싹거려요. 나오려면 빨리 나오지. 보였다 안 보였다 보였다. 왜 그렇게 속색이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옆에서 기도했죠. 너무 아플 때는 우리 아내가요 엄마보다 나를 찾아요. 그래서 내가 옆에서 여보 힘줘 힘줘. 내가 옆에서 힘 같이 줘줬어요. 기도해주고요. 몇 시간 만에 나왔어요. 와, 지독하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때 내가 우리 아내가 아기 낳는 걸 봤어요. 자기 몸이 찢어져요. 피를 컬컬 쏟으면서 우리 아이가 나와요. 와, 그때 내가 느낀 게 우리 아내가 어떤 짓 해도 내가 용서해 주기로 했어요. 근데 아직까지 어떤 짓은 안 했어요. 어찌나 힘들어. 제가요 여러분 거짓말, 일주일 동안 내가 팔을 못 썼어요. 내가 우리 아내 힘줘 힘줘 옆에서 나 애기 안 낳았어요. 힘줘 옆에서 잡아주고 기도만 해줬는데 어찌나 힘이 든지 팔이요 이 근육이 다 이완돼가지고 일주일 동안 내가 팔을 못 썼어요. 왜요? 그래서 내가 미역국 많이 먹었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때 내가 깨달은 거예요. 이야, 이렇게 남자들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총각들은 몰라요. 이렇게 엄마가 고통, 이건 약과예요. 키워보세요. 아이고, 내 새끼니까 키우죠. 그죠? 내 새끼니까 키우죠. 왜 그렇게 말 안 들어요? 여러분 안 그래요? 얼굴 보니까 저를 이상하게 보네요. 즐거움도 있지만 얼마나 키우면서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많아요. 근데 부모님은 이런 아이를 그냥 끝까지 내 새끼 하나 때문에 키워요. 내가 난 자식이기 때문에 감수해요. 어떤 부끄러움도 어떤 아픔도 부모님은 다 지불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영혼의 부모예요. 루터는 이것을 주의 종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목회자가 사꾼이 아니라면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이 잘못된 길로 가고 그릇된 길로 간다면 참 목자라면은 목숨 걸고라고 여러분 쫓아가는 채찍을 가지고 때려요. 그릇된 길로 가고 영적으로 병들고 딴짓해요. 엉뚱한 짓 해요. 그럼 쫓아가서 다리 몽둥이 부러뜨려라도 그를 끌고 와야 돼요. 이게 참 목자예요. 근데 때리면은 왜 때려? 그죠? 때리면 또 까. 저 안 까요. 여러분, 영혼의 부모의 말을 잘 들어야 내 영혼이 살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깨우침을 주는 부모예요. 이 학교 선생님이에요. 우리 제자반 하다가 그 얘기해요. 우리 교회 선생님들이 참 많아요. 옛날에는 선생님들이 애들이, 요새는 여자애들도 담배 핀대요.
학교 뒤에서 피다가 선생님이 야! 그러면 애들이 도망가요. 근데 교수님이 야! 그러고 왜요? 그러고 이거 본대요. 그래서 선생님이 보면은 그냥 제가 눈을 부르던데 애들이요. 그래서 딴 데 보고 그냥 가버린대요. 그렇대요. 애들이 옛날에 담배 숨어서 피다가 안 나와! 그러면 안 폈어요, 안 폈어요. 뭐 끝까지 오리발 내물잖아요. 요즘 안 그런데 애들이요. 뻔뻔하대요. 선생님들이 되려 미안해요. 선생님한테 뭐라고 부르뜨고 댐빈대요. 교무실까지 와서 막 댐빈대요. 그래서 선생님이 눈을 왜 그래요? 눈을 내린대요. 얼마나 비극이에요. 죄송해요. 아이들이 잘못하면 혼내면은 어머니 아버지가 찾아서 학교에서 막 난리 부리는 분도 있어요. 이래가지고 그한테 무슨 권위가 있어요? 걔에게는 스승이 없어요. 이게 우리 시대예요. 백성의 부모가 누굽니까? 우리의 지도자예요. 여러분 죄송해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구죠? 박근혜. 그분 한갑 넘었어요. 애들이 아니에요. 근데 애들이 그죠? 어른들 박근혜가 공인가 봐요. 나라님인데 그렇잖아요. 좀 존경하고 우리가 뽑아서 어떻게 됐든 세웠으면은 우리가 믿어주고 기다려줘야 돼요. 그런데 그냥 흔들어 버리잖아요. 그분 오래 사실 거예요. 왜요? 욕을 하도 많이 먹었어. 그죠? 대통령들 오래 사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욕 많이 먹어서 그래요. 루터가 이야기한 권위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도자의 영적 권위가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오늘 마지막 이 얘기를 결론으로 드리려고 그래요. 내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요? 공경하라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공경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카베트라는 말입니다. 카베트라는 말의 뜻은 간이라는 뜻이에요. 간. 히브리 사람들은 우리 인체 부위 가운데 제일 중요한 부분을 이 간이라고 믿었대요. 그래서 이들 공경이라는 말의 뜻은 간처럼 무겁게 여기고 소중하게 생각하라는 말이에요. 부모님을 정말 가장 소중하고 부모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 칼빈이라는 사람은 이 공경이라는 단어를 세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해 줬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결론을 공경이라는 칼빈이 가르쳐준 세 가지 단어를 설명함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 공경은 순종입니다. 순종한다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절에 자녀들아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고 말했어요. 그 다음에 잠언서 1장 8절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고 말했어요. 부모님의 말을 순종하며 그 말을 귀히 여기라고 말했어요. 골로새서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그분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어느 한 고을에 원님이, 아주 지혜로운 원님이 부임했어요. 근데 그 마을에 그 마을이 효자 동네예요. 근데 아주 소문난 효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짠가 하더니 원님이 그 마을을 부임해가지고 그 효자 사람들을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누가 진짜 효자인가 마지막 두 가정이 뽑혔대요. 그래서 이 가지 진짜 효자인가 아닌가 알아보기 위해서 원님이 그 두 부모들한테 임무를 줬대요. 어떤 임무를 줬는가 하면은 이 황소를 지붕 위로 끌고 올라가 보라고. 근데 한 집 임무를 줬어요. 그러니까 이건 효자로 소문난 집. 알았습니다, 가요. 원님이 들어요, 그 얘기를.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집에 가서 아들아 소를 외양간에서 끌고 와서 저 지붕 위로 가져 올라가자. 아들이, 효자인 아들이, 아버지 정신 나갔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니 어떻게 소를 끌고 가요? 말도 안 돼요. 그리고 못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효자집이 있어요. 이 집에 임무를 줬어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아들아 사다리 갖고 와라. 아들이 사다리를 갖고 와요. 외양간에서 소 갖고 와라. 그랬더니 아들이 소양간에서 끌고 으랴 끌고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앞에서 끌고, 야 뒤에서 밀어라, 올라가자, 으랴 올라갔더니 아들이 뒤에서 올라가, 이 녀석아 우리 아버지 힘들어, 올라가 엉덩이를 탁탁 빨리 올라가, 막 끙끙거리더래요. 그래서 원님이 물어볼게요. 첫째 아들이 효자예요, 형규씨? 둘째 아들이 효자예요?
너무 어려워요. 난 깜짝 일부 예배 때는 첫째 아들이라고 해요. 나 깜짝 놀랐어요. 왜요? 졸다가 깼거든요. 여러분 누구예요? 둘째 아들이죠. 순종은 뭐예요? 어른들의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죄송해요. 나이가 드시면요, 죄송하면 섭섭하기가 쉬워요. 나이가 드시면 죄송해요, 마음에 자꾸만 절망이 많이 돼요. 어르신네들 그렇잖아요. 나이가 들면 내 사고하는 것이 자꾸만 작아져요. 그래서 누가 조금만 순종하지 않고 말 듣지 않으면 참 서운해져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나이 드신 어른들한테 잘해드린 게 뭔 줄 알아요? 저희 어머님 병원에 계시거든요. 제가 월요일 날은 할 수만 있으면 꼭 가서 어머니하고 놀아드려요. 2시간 동안 사치기 엄마 뽀뽀해드리고요. 죄송해요, 기다리세요. 내가 어른들 조금 모아다 늦게 가요. 막 삐져가지고 화가 나요. 왜 지금 와? 이거 삐지는 거 풀어드리는데 10분 걸려요. 왜요? 어머님의 마음을 읽어드리고 어머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칼빈은 순종이라는 말을 존경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한자의 수고의 고사성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견마지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것과 한자가 틀리는데 뜻이 전혀 다른 게 있어요. 견마지양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사서에 나오는 이 고사입니다. 견이 뭡니까? 견은 뭐예요? 개견자예요. 마는 말맞자예요. 개와 말의 마음, 이 개하고 말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견마지심이에요. 순종 잘하고 잘 주인을 기쁘게 하는 거, 주인을 그저 따르는 것, 이걸 견마지심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전에 진나라에 무제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커지면서, 진나라가 커지면서 아주 가장 훌륭한, 황희정승같이 아주 훌륭한 지방의 간부, 이 지방에 어떠한 유명한 정승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을 중앙으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이 이말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데려올라오라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올라오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임금이 너무너무 화가 나요. 이 밀이라는 사람인데 못 오겠다는 거예요. 임금이 너무 화가 났어요. 어떻게 임금이 명령을 내렸는데 내 무제, 진나라 무제의 말을 안 듣느냐, 당장 끌어올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밀이라는 이 정승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노모신데 우리 고향에서 일생 동안 살기를 원해요. 아무리 좋은 자리라 할지라도 부모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 나는 부모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임금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그냥 돌려보냈어요. 그때 나온 단어가 견마지심이에요. 정말 말과 개와 같이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주인에게 충성하는 마음, 이게 견마지심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것과 반대되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말이나 개는 주인이 주는 거 먹고 뭐 불평하잖아요. 더 줘요. 뭐 그렇지만은 이거 왜 줘요? 이거 왜 소줘요? 뭐 이런 말 안 해요. 주는 그대로 먹고 여러분들 주는 그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모시고 살면서 부모님이 있어요. 그런데 견마지양이에요. 그냥 그저 형식 때 마음은 없어요. 그냥 형식 때문에 주는 거예요. 부모기 때문에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마음, 내 의지는 없어요. 껍데기만 가는 거예요. 이게 견마지양, 그냥 개 취급하듯이. 죄송해요, 이렇게 사는 것, 이거 반대 뜻 아닙니까? 존경이 없어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의 뜻은 부모님을, 마음을, 생각을, 뜻을 다해서 그분의 뜻과 의지를 존중히 여기는 것이 아름다운 공경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 세 번째입니다. 감사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 세 가지입니다. 공경은 세 가지. 첫째 뭐라고 그랬죠? 시작. 순종. 둘째는 존경. 셋째는, 이게 공경이라는 말에 들어있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다가 저 깜짝 놀랐어요. 짐승 가운데, 여러분, 새 가운데 까마귀란 새가 있습니다. 까마귀는 그렇대요. 새끼들은 서열이 있대요.
절대 자기 어미가 앉는 그 높은 나무 가지 위에 올라가질 않는데요. 절대 그 아래까지 앉는데요. 기특하잖아요. 서열이를 알아본 어른을 그렇게 귀히 여긴대요. 혹시 여러분들 강원도에 가면은 정선이라는 곳에 효구총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효구총이라는 이 동상이 있습니다. 이 개를 위해서, 이거 아래 그 그림이 개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정선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이 어미개가 새끼들을 6마리를 낳고, 주인이가 뭐 시골이니까 아주 깡촌이니까요, 주인이 그 어미개를 잡아먹었어요. 암캐를 잡아먹었어요. 이 개가 알잖아요. 이 개가 어느 날 시름시름 새끼가 앓더래요. 그래서 어느 날 한 2달 있다가 없어져 버렸더래요. 이 새끼가 어디 갔나? 개 새끼가 어디 갔나? 없어진 거 아무나 찾아도. 알고 봤더니 여기가 있더래요. 왜 거기가 있는 줄 알아요? 자기 어머니를 주인이 먹고 뼈다귀를 그냥 하루 먹고 버리고 이틀 먹고 개 뼈다귀가 그 동네 버리잖아요. 놀라고 신비할 정도로 이 개 새끼가요, 자기 어머니 뼈를 다 찾아가지고 그걸 모아가지고요, 이곳에 갖다 놓고요, 그 조그만 고사리 같은 개 새끼가요, 이 손톱 발톱으로 그 구멍을 파가지고 땅을 파가지고 엄마 뼈를 묻어놓고 거기에서 죽었대요. 신비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곳의 이름을 여러분 효구총이라고 이름 붙였대요. 세상에 여러분 까마귀도, 세상의 개도 은혜를 알고 감사를 알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부모님이 살아계신 것, 이건 축복이에요. 부모님이 어머니 아버지 양가 살아계신 분만, 한 분이도 안 계신 분은 따라하지 마세요. 부모님이 살아계신 것이 축복이다. 안 계신 분도 많이 계시네요. 그분들은 효도하고 싶고 어머니 부르고 싶어도 못 부르잖아요. 이번에 이산가족 보셨어요? 참 가슴이 찡해요. 왜 그래요? 어떤 분은 6개월 만에 아기 임신하고 떠났는데 보니까 아기가 났어요. 근데 여자가 결혼도 안 하고 살았대요. 남자 같으면 벌써 장가 10번 남았을 거예요. 자, 여자들 의지의 한국인이에요. 가슴이 찡합니다. 진짜 그 핏덩어리 같은 아이 부끄럽지 않게 키우려고 열심히 키웠대요. 그게 부모예요. 저는 탈무드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녀를 가리키는 감탄사 3가지를 오늘 설교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히브리 사람들은 감탄의 언어를 잘 가리킨대요. 감탄사를 잘, 그때 3가지 감탄사가 있대요. 첫째는 뭐냐? 아는 뭐냐? 창조하신 것, 구원해 주신 것, 이런 거 느끼고 감격할 때 느낀 거, 한번 따라합니다. 그거는 꼬지 펴서 아픈 거예요. 다시요.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 나를 택해 주셨다. 이 구원의 감격, 창조의 감격, 다 같이 시작. 어릴 적부터 애들한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런 남편을 만나게 해주셨다. 이거 아니에요. 은혜예요. 다시, 이런 아내를 만나게 해주셨다. 남자들만 이런 아내를 만나게 해주셨다. 죄송해요. 이런 남편을 데리고 사시는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자들만 합시다. 이런 남편을 주셨습니다. 시작. 이럴 때 감동하는 게 아예요. 두 번째는 아하라는 말이 있어요. 이건 뭐냐? 이거는 모르는 것을 깨달았을 때, 학문이나 모르는 것을 깨달았을 때 얻어져. 이때 아하, 이거 하는 거예요. 우리 많이 배우며 살아가잖아요. 그렇잖아요. 배우잖아요. 모르는 것. 아하. 따라 시작. 또 깨달아요. 아하. 이걸 많이 하는 게 감탄사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뭔 줄 알아요? 하하. 하나님이 주신 자연, 하나님이 주신 이웃,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만남, 하나님의 임재, 이웃 만나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조건을 누리며 즐겁게 살아가는 것. 우리 찬송가 있잖아요. 전 쳐주실래요? 여러분, 내 영혼이 반주 좀 한번 해주실래요? 한번 불러봅시다. 여러분, 야, 중한제지 벚꽃 슬픔 많은 어떻게요? 전국 어떻게요? 아멘. 할렐루야. 내 모든 죄 하나님이 사해 주셨어.
주님이 동행해 주세요. 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자, 띄우지 마세요. 자막 띄우지 마. 세 가지. 자, 여러분, 첫째 시작. 그래요. 두 번째 시작. 그럼요. 셋째, 하나님이 늘 동행해줘요. 나랑 늘. 다시 시작. 성가대만 합시다. 첫째 시작. 너무 점잖아요. 좀 초삭거리면서 한 옥타브 높게요. 시작. 두 번째 시작. 세 번째 시작. 똑같은 것 같아. 별이요. 그래, 노래만 잘하지 저런 거 잘 못하네요. 다 같이 시작. 좀 다시요. 시작. 두 번째 시작. 아하. 셋째 시작.